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경험하는 중에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각기 사람들마다 각자의 선이 존재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바운더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운더리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많이 쓰기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운더리는 각 사람들의 경계선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아내랑 가끔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좀 봅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시나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일반인 솔로 남자 여자를 모아서 한 5박 6일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배우자를 찾아 나가는 뭐 그런 사랑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게 사랑을 찾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보는 시청자 입장에선 되게 사람을 보는 어떤 가치관, 사람마다 진짜 가치관이 다르구나. 와, 진짜 각자 사람의 모습들이 참 다르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짝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대화를 합니다. 되게 진취적이고 굉장히 실제적인 대화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경제적인 안정 뭐 이런 거에 주제를 나눴을 때 누군가는 경제적인 안정이 나보다 10원 하나라도 더 버는 사람이 만나면 경제적인 안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어떤 자영업자보단 전문직인 사람을 요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뭐 연봉 얼마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잘 버니까 다른 사람은 무직이어도 돼 뭐 이렇게 각자의 경제적인 안정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예를 경제적인 안정으로 들었지만 수많은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각자의 선이 존재하고 그 선을 넘느냐 아니면 그 선을 아우르느냐 아니면 굳이 그 선을 넘지 않느냐, 특히 굉장히 그 사소한 차이에 사람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 알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프로그램뿐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와 그냥 조건 없이 이야기할 때는 정말 잘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내 인생의 선을 조금 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관계의 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그렇게 우리는 모두의 각자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그 바운더리를 어떻게 나누냐면 세 가지로 그 선을 나눈다고 합니다. 혹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안전지대, 그리고 성장의 지대, 그리고 하나는 위험지대입니다. 안전지대는 말 그대로 내 심리가 안전되는 곳입니다. 안정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익숙하고 예측이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하고 크게 내가 상처받지 않는 바운더리라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저 안전지대에만 있고 살아간다면 이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는 사람들은 절대 성장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의 성장이 저 안전지대에만 있으려고 한다면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저 성장의 지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성장의 지대는 조금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조금 나에게 부담이 생기고 조금 뭔가 내가 도전을 해야 되고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내 힘이 드는 구간, 그런데 그것이 막 내 인생을 갉아먹을 정도까지는 아닌 그 구간이 바로 성장의 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막 편안하진 않지만 적당한 도전이 있을 때 그 지대에서 인간은 비로소 성장을 한다라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 성장의 지대 말고 아까 지금 사진 봤듯이 그 빨간색 굉장히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위험지대입니다. 말 그대로 위험지대는 나를 위험하게 만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굉장히 너무 부담이 많이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 느끼며 굳이 내가 그 변화와 도전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바운더리, 그것이 바로 위험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가 그 위험지대로 막 내 삶을 어떻게든 막 내밀며 가지는 않는 곳, 엄두내지 않는 곳이 그 위험지대 바운더리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사람이라 함은 누구나 자신만의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바운더리죠. 하지만 나만의 안전지대, 조금은 내가 도전해볼 만한 곳, 더 이상 내가 도전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곳,
이런 바운더리가 있죠. 그것은 관계 속에서도 있고 내 재정 안에서도 있고 시간 안에서도 있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그냥 이 안전지대에만 있고 싶어. 굳이 더 도전하고 싶지 않아. 여기까지면 됐지. 이 정도 노력했으면 됐지. 내가 이렇게 시간 많이 투자했으면 됐지. 등등등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한 해가 거듭어 갈수면 갈수록 뭔가 더 위험지대 아니면 저 성장의 지대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전지대로 오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한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시더라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뭔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란 장소는 그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세이프티, 안전한 곳입니다. 늘 거기서 살아왔고 거기밖에 안 봤고 그들은 당연한 지역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만 머물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예루살렘, 아니 온 유대, 아니 저 사마리아, 아니 저 땅끝까지 너희가 갔으면 좋겠다. 뭘로? 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정해놓는 경계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멈추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안에 지금 내가 그냥 신앙을 되돌아봤을 때 안전지대, 성장의 지대, 위험의 지대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으십니까? 나는 좀 더 안전지대에만 머무르고 싶어. 그냥 조금 가만히 있고 싶어. 적당히 내가 신앙생활하며 이 신앙생활을 누리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 부르신다면 내가 그곳이 어디든 위험지대여든 내가 가볼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도전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며 너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신앙은 지금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혹시나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한 그 땅 끝을 나도 모르게 외면하고 있진 않았는가? 우리는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그 질문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던져보시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는 내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실까? 더 나아가 무엇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실까? 더 나아가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땅끝을 찾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지리적인 순서로 차례차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앞서 말했듯이 예루살렘은 가장 제자들에게 있어서 익숙한 곳입니다. 그들의 안전지대죠. 더 나아가 유대 땅은 같은 민족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안전지대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조금은 껄끄럽고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도전을 해야 하는 성장지대일 수도 있죠. 하지만 사마리아는 공통적으로 불편한 곳입니다. 내가 도전해야 되고 내가 저기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결단해야 되고 그들을 만날 내가 각오를 해야 되고 그곳에 가서 진짜 사랑으로 품을 노력도 해야 하죠. 그렇기에 그곳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조금 그들의 스트레스가 있는, 조금은 부담이 있는 성장지대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뭐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사마리아까지 갈 수 있어. 왜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가셔서 그 여인 만나셔서 그들에게 똑같이 고치셨으니까. 그런데 땅끝은 어디야? 주님, 땅끝은 어디입니까? 어디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곳, 모든 것이 불투명한 곳이 바로 이 땅끝입니다. 앞서 우리가 말한 그 바운더리 중에는 위험지대가 제일 가깝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좋았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경험했고 진짜 함께 모여 기도했고, 그래도 이 11명이 모여 내가 혼자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함께 모이니까 숨더라도 함께 모이니까 든든하다, 좋다 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그들이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익숙한 신앙생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오래된 직분일 수도 있고, 이 교회일 수도 있고, 이 시간일 수도 있고, 내 교회의 자리, 그런 것들이 나의 안정을 주는 곳이, 내 신앙에 안정을 주는 곳이 바로 이 나의 예루살렘일 수 있지요. 그런데 땅끝은 다릅니다. 내 땅끝은 내가 굳이 내 인생에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곳일 수 있습니다. 굳이 화해해야 되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그 사람이 나의 땅끝일 수도 있고요, 여전히 내가 품기 어려워하는 그 사람이 나의 땅끝일 수도 있고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내 땅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타 종교, 이슬람 그런 것들이 내 땅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안에 뭔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생각이나 자존심이 내 땅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어떤 내 미래나 내 마음이나 내 재정, 이런 것들도 내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위험하다고 굳이 저기까지 내가 가야 되나, 굳이 내가 그런까지 노력을 해야 되나,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힘을 써야 하나, 결단해야 하나 하는 그 위험지대의 자리가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땅끝의 자리는 아닐까 하는 그 물음표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에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땅끝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십자가 매달아 돌아가셨고 실패하셨다 생각했지만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온전해졌습니다. 정말 능력이 완전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주님, 그러면 이때입니까? 드디어 우리의 메시아 주님이 일하실 때가, 진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할 때가 지금입니까?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질문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는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생각과 이제는 진짜 예수님이 일하실 거라고 확신해서 물어볼 겁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 없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제 평화의 때가 이제 임합니까? 진짜 주님, 메시아로서의 주님 이제 사역하십니까? 일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아니 얘들아, 그것은 내 권한도 너희의 권한도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이야.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고 싶으신 그 땅 끝은요, 사실은 우리의 계산 밖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신앙의 경험치를 봤을 때, 주님, 이곳이 그래도 적당히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제 땅 끝입니까? 라는 질문에, 아닐 수 있어.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과 그것을 넘어 그건 네 권한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야. 너는 그냥 내가 가라고 하면 너는 그곳에 순종하며 가면 돼 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조금은 우리가 다시 한번 꿈틀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내 안에 그 신앙의 안전지대에만 있으려 하는 마음에서 떠나보고자 꿈틀해보는 거죠. 마치 창세기 12장에 내 친척과 아비와 고향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과 같이 말이죠. 주님, 저기 자리는 제가 갈 수 없는 자리예요. 저 능력도 없고요. 제가 거기 가면 진짜 감당할 수 없어요. 저긴 저에게 너무 위험한 지대예요. 주님, 저 진짜 거기 가면 죽어요. 라고 생각했던, 라고 내가 단정 지었던, 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려 했던 그 자리, 그 위험한 위험지대에 가요. 사실은 주님이 나로 하여금 보내고 싶으신 땅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아야 한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가 아니라 이 사마리아를 넘어 저 땅끝으로 가라고 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안전지대를 넘어 그 위험지대, 즉 땅끝으로 가라고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가야 할 그 땅끝은 자동으로 막 발견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지정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장로님의 땅끝은 여기인 것 같아요 라고 지정해 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오직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주님, 내 인생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나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주님,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헌신할 수도 있고, 내 땅끝은 이거라고 바라보고 갈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나를 내려다보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주님, 내가 가야 할 땅끝은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며 동시에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주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면 제가 따르게있나이다 라는 고백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 질문과 그 고백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요, 성령을 힘입어 나의 땅끝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 그 땅끝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근데 그걸 찾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결국 나의 땅끝을 찾았으면, 나를 깨닫게 하셨으면 너가 그곳을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가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뭔가를 결단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뭔가를 하겠다고 내가 그 기도를 올려드릴 생각하면, 내가 생각했고 결단하고 가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가는 건가? 그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그리고 너희가 땅끝으로 가면 그 결과로 너희가 그 증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결단은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에만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문을 발차고 나와서 거리에 나옵니다. 거리로 나와 막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방 한 대 모여가지고 문을 다 잠그고 창문도 다 닫고 어떻게든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이제 그 문을 열고 창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맞아요. 베드로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게 너무 두려웠고 너무 힘들었고 그걸 마주하는 게 너무 나머지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박차고 나아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이렇게 오셨고 너희를 위해 부활하셨고 막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수천 명 앞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 이렇게 뛰어난 설교자가 될 거야, 나 수천 명의 마음을 휘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언변력도 노력해보고 내가 이런 거 연습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런 목표를 세웠으니 해볼 거야가 아니라 그는 그냥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주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갔더니 그 자리에서 증인이 된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이곳에 우리의 땅끝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나는 능력이 있어서 땅끝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진짜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어떻게 진짜 믿음이 너무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기도를 몇 시간씩 했더니 응답이 이렇게 와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그 성령으로 인하여 권능을 받고 내가 그 땅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땅끝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혀야 하는 우리의 이유이지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에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에는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가치관과 내 언변력과 내 재력과 내 명예와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 성령을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 그 성령을 열심히 갈구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 시간 갈급해야 할 것은 그 성령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은요,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은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병상일 수도 있고 나의 사랑하는 가정의 병상일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땅끝일 수도 있고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끝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 믿지 않는 수많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나라들, 그들의 선교지들, 그곳이 나의 땅끝일 수도 있고 예수를 알았지만 상처를 입고 돌아선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내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땅끝이 어디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결단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마음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그 성령 하나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너무 내가 달달달달 외우는 이 본문인데 주님, 내가 그 성령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그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갈구하고 기도하고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우리가 나아갈 그 땅끝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앙은 굉장히 저 수평선에 나아가는 배와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육지에 있을 때는 굉장히 안전하게 느낍니다. 내가 굳이 항해를 해야 되나? 내가 굳이 저 배를 타고 저 멀리 수평선까지 나아가야 되나? 나 여기서도 충분히 잘 살아. 나 충분히 여기서도 신앙생활하고 나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괜히 저 수평선을 탓합니다. 저기 수평선은 괜히 저기 넘어가면 낭떠러지가 있을 거야. 저기 가는 길 가까워 보여도 엄청 멀어. 막 바람 불고 폭풍우 불고 이 배가 갑자기 중간에 배 빵꾸 뚫리고
가기 힘들어. 나 못 갈 수도 있어. 못 가. 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그 배에 올라 그 수평선을 향해 나아가고 결국 끝끝내 우리가 봤던 그 수평선에 다다랐을 때는 사실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어떤 증인이죠? 그 수평선에 내가 나아갔더니 여기까지 오는 것이 나 힘들 줄 알고 못 올 줄 알았는데 왔네? 여기까지 올 때 폭풍과 몰아칠 줄 알았더니 안 몰아쳤네? 나 여기까지 와서 이 수평선 넘어서는 절벽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절벽이 아닌데 더 멀리 바다가 있네. 우리는 그 수평선에 그 배를 타고 온 이 배를 타고 왔은 것에 나가 죽지 않는다라는 증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하기 전에는 못 갈 것 같고 내가 가면 안 될 것 같고 굳이 내가 가야 되나 싶고 그런 길들이 그냥 우리가 그 신앙의 배에 올라타서 그냥 가면 사실은 내가 그 배의 힘을 내가 막 어떻게 오리배 몰듯이 내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막 불고 그 안에 동력으로 막 가고 그 배가 순항을 하는 것을 경험하며 내가 괜히 겁먹었었구나. 신앙은 결국엔 이렇게 나아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님, 나의 땅끝을 나에게 먼저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가야 할 곳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거기를 마음을 내려놓고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주님, 내가 그 땅끝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을 원합니다.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해 보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가지는 것도 아니니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그 권능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 성령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저 수평선 내가 갈 수 있어 라고 사람들에게, 이 신앙 내가 나아갈 수 있어, 주님이 함께 하셨어, 주님이 나에게 명령을 부어주셨어, 그 성령이 너에게도 함께 할 거야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